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한 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한 번 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아침에는 용서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데요. 그 전 주일에 토요일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에는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다는 그런 니드, 그 간절한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속에 사는 거죠. 네. 부족하지만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거.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거 간과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는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도 용서고요. 기도에 대한 마지막도 용서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7절인데 거기에서도 긍휼, 용서,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종교로도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큰 주제가 많이 있지만 용서, 그게 중요해요. 그걸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한 절만 읽었는데요. 사실은 18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용서할 줄 모르는 종,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가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단 말이죠.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얼마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종을 용서해 주지 않고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은 그 숫자를 다 저기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랍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면 한 3개월 월급 좀 되겠죠? 그런데 한 달란트는 뭐냐면 6,000데나리온이래요. 근데 하물며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줬어요. 어째서 그 종이 그렇게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언급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빚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단 말이죠. 근데 그 조금 진 그 종을 옥에 가뒀다는 그 말을 그 주인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2절 33절에 보니까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네가 빌기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전부를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를 해줬는데, 그렇게 많은 걸 용서해 줬는데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요,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는 건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도 용서 안 해준다. 이게 좀 순서가, 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서 뭐냐면은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우리 믿음으로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선한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미 용서받은 자가 아니냐." 이미 용서받은 자예요.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해라." 그래서 "너희가 용서를 하면 나도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저기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게 했잖아요. 그 탕감해 줬던 것을 다시 갚게 해요. 용서 안 해 줬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뭐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 그 의미를 그 단면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네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먼저 그 왜 용서하면서 살라고 하셨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아침에는 한 두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남을 용서해야 우리 자신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탕감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을 때 탕감 이미 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줘야 해 준 것이 마땅하지 않냐냐.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 그래 갖고 옥졸한테 얘기했어요. "저 악한 종을 옥에 가둬라. 그리고 다 갚아라." 그럼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이 종은 온전한 용서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해 주라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 스스로 고통스러워요. 나 스스로 고통스러워. 그래서 결국엔 자신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한에 사무쳐서 증오에 불타서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지옥이죠. 그래서 용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다음에 증오에서 사랑으로, 그다음에 억압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 즉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뭐 저 사람만을 꼭 위하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용서해 주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다면 네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잖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네 마음은 지옥이야. 왜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원통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이를 갈아요. 그냥은 잠을 못 이루고 술을 마셔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생각에 그렇게 하니까 마음속이 지옥이 돼 가지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는, 그래서 결국은 참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 줘. 그러면 너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죠.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진정한 용서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멀리 뭐 외국 어떤 선교사를 생각할 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분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실천하신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대요. 그래 가지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성장했어요. 목사가 되어 가지고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당시는 신사참배를 으 하지 않으면 아주 힘든 세상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러 번 옥에 갇혔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35세 때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에, 목사로 부임했어요. 그 애양원은
우리나라 땅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병 환자들을 수용해서 보살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 서양 선교사가 길을 가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병 환자야. 그 나병 환자가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진짜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고 한 것이 이 애양원의 설립 동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록도보다도 더 먼저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 여수의 애양원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 하자마자 이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자기 원래 이름이 뭐냐면 연준이었대요. 손연준. 그런데 자기가 뭐냐면 애양원, 그것을 그 뒤에 양원을 따서 손양원,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했고요. 또 놀라운 것은 그 사모님께서 자기 본래 이름을 빼고 이름을 뭐라고 적게 양순이라고 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믿음 좋으시고 귀여우신 우리 양순 권사님 있잖아요. 그분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진 권사님께서 이름을 바꾸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양순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름을 바꿨냐? 이분들이 자기네들은 평생 동안 이 불쌍한 나병 환자들을 도우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양원과 양순 이렇게, 이렇게 바꿨어요. 참 아름답죠.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에 10월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큰아들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름은 동인이고 둘째 아들은 중학생이었는데 동신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벌써 1948년이면 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좀 해방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아직은 좌익사상과 우익사상이 팽배해서 그래서 그 여수와 순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얼마나 신실한 기독 청년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좌익, 이 청년들을 끌어다가, 이 젊은 그 두 아들을 끌어다가 총을 겨누면서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한다면 살려주겠다. 왜냐하면 그때의 좌익 사상은 마치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는 친미 사상 또 미제국주의 앞잡이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래? 죽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해. 그러면 살려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 두 아들은 거기에 그 요구에 거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한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 마침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를 열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비보를 듣게 됐어요.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얼마나 인간이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셨겠죠. 우리도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생태 같은 자식이 둘이 총살을 당해서 죽었다 생각한다면 정신이 돌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의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어떤 성도들이 있는 데서 10가지의 기도 제목 선포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10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들도 순교하면 그것이 아주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 그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 싶은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셨나 봐요.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줄
믿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장례 예배가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그 당시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좌익을 잡아 들여서 국군들이 이제 처벌하는 그 시기가 온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사람도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근데 이 손영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상황에서 구명을 탄원했어요. 그 사람을 살려달라.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자기가 양아들로 삼겠다. 살려달라고 탄원을 해가지고 살려줬어요. 용서한 것도 용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양아들로 삼았을까? 그것은 목사님은 두 아들의 순교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살인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거죠. 말이 쉽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셨는데요. 나의 두 아들은 지금 천국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 아들을 죽인 저 청년은 그대로 두었다가는 평생 그리고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불쌍하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자기네들 위해서 목숨까지 지금 희생하고 있는데 모르고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생각났어요. 거기에서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어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지. 그분이 하신 거야.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게 아니요. 그래서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참 용서로 그치지 않고 살인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를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중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증인이십니다. 그 양아들이 바로 안재선 목사님이라시는 분이시랍니다. 너무 큰 사랑과 용서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며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만이 이것이 가능한데 나는 어떠한가 자신을 되짚어보고 감히 할 수 없으나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고 또 이것을 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의 그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 아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교할 수도 없어요. 표현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죄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우리입니다. 이것은
왜 마땅히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마땅히 용서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나는 예수 믿어.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 예수님 그랬잖아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했어. 근데 주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그랬잖아요. 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는 단순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방에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용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용서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남김없이 조금이라도 이 손양원 목사님을 오늘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손양원 목사님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심으로 용서했던 정말 용서의 그 저기를 넘어섰던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 아직도 용서 못한 자가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예 그렇습니다. 아직 용서하시고 용서와 아량과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